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44편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익을 보는 일보다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세상적인 손해를 보는 일들이 더 잦아지고 많아지는 걸 경험한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손해도 봐야 하고 힘겨운 삶의 여정을 견뎌내면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자녀인 우리의 이런 힘든 인생을 놔두기만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하실까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아마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그럴 겁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주고 자녀를 이러한 마음으로 양육하시겠죠. 저 역시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내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것,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최대한 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아버지로서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만 자녀를 키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만 자녀를 키우게 된다면 자녀의 마음이 그리고 자녀의 육신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기 때문인 걸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때로는 훈육하기도 하고 때로는 훈계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바랄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과 올바른 마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녀들 역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게 할 겁니다. 말씀 묵상을 하게 할 것이고 기도를 하는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가 바른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걸 당하는 자녀들의 입장에선 답답할 수 있고 갑갑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44장은 전체에서 중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제는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선조들에게 베푼 은혜, 선조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했다면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할 고난과 시험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험을 당한 이 시험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고난과 시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고난과 시험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의 내용 앞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한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대적들 앞에서 우리를 패배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손해를 보게도 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 선조들에게는 그렇게 멋진 일들을 하셨는데 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 선조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큰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 선조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멋진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실까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걸 우리 하나님 감수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임해야 시험이 끝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이 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하는 태도와 자세는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로 시험을 들게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한 번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런 일을 한 번에 당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욥이라는 인물은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당하기를 감수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한 그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욥에게 엄청난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욥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욥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 오늘 17절에도 이야기했고 욥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겠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시편 1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잘 사는 건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물질적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세상에서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모두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유혹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보다는 말씀을 뒤로 한 채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복을 쫓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늘의 복을 받는 기쁨보다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기쁨을 더 쫓아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위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과정을 위함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오니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 기도 제목은 나눔과 섬김의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성도 각자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대하듯 가장 작은 자, 특히 불신자를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내가 받았던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고 섬김의 사명을 감당함이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여 직장과 가정, 학교와 사업에서 덕과 본이 되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돌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보였던 사랑과 섬김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고 어려움에 신음하는 지체들을 함께 돕고 위로하며 돌아보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통과 시련으로 상처받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로 잘 이겨내어 더욱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는 아름다운 선한 이웃 우리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